세상 많은 나라들 중에 애국가, 우리나라 국가를 애국가라고 하죠. 국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좋은 말이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의 행복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 대답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찾아오는 만족감,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늘 배고파하고 늘 목이 말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고 또 다른 끊임없는 그 욕망 때문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20세기의 사상가였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소유를 하면 할수록 그 양은 분명히 늘어가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한 소유욕이 또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나면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더 큰 허무와 더 큰 소유욕에 매이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그 끊임없는 소유의 굴레에서 우리는 빨리 헤어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어쩌면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인간의 욕망, 그 소유욕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끝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또 세상 종교에 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비워내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무소유의 행복,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 참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이죠.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고 더 이상 배고파지 않는 그런 배부름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우리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욕망의 굴레에 붙들려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의외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배부르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배가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배고파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배부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이러한 배부름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을 때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이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의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사람의 어떤 표준이나 기준에 맞추어서 도덕적인 의나 행위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완전 무결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 보아도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만큼 완전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비춰보면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더욱 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이 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배부름의 행복을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질을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의 그 표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는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지향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의 바른 가치관, 세계관, 바른 인생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진정한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정의만 생각합니다.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상대적인 거죠. 내게 이로움이 있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러시아가 침략 국가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신들을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의고 그것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작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에 목말라합니다. 명예와 건세에 배고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육체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채워진 것 같았는데 결국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편에서 보면 악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 의에 갈급한 삶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다 할 때 이 줄이다라는 단어 페이나오라는 헬라어는요, 아주 심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마르다라는 딥사오라는 헬라어는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 갈급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를 하나로 합쳐보면 충족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극단적인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죽을 지경에 다다른 그러한 고통 가운데 목마름, 그런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시편 42편 1절에서 고라 자손의 그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 주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 이 갈급함은 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찾는 그런 갈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슴의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은혜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상태, 그것이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갈증이 있으면요, 내 삶에 조그만 불의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한 그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궁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내린 결론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배고픔, 이런 영적 갈망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를 찾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름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완전 무결한 그런 의로운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일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모여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는 내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심지어 로마서 5장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서 그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인 것을 안다. 그러나 그 갈급함, 그 사랑함을 내가 아노니 가서 양을 쳐라.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아닐지라도, 내가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늘 원수처럼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러하기에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배부른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생 말년에 아직도 나는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쉼없이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내가 한 일, 그것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참된 의의 목마른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정말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나는 오늘 이곳에서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떤 도덕적 종교적 의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어떤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또다시 갈증에, 또다시 배고픔에 우리는 빠져버릴 것입니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우리가 의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터뜨려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아니면 부자 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증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만족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영광의 떡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잔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배부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치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런 곳이 있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들끓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을 추구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자임에도 권력을 갖췄음에도 불행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인생의 욕망을 채워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배부름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 외적으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참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만족이었지, 내가 풍부한 상황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빈궁한 상황에 있을 때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목말라하고 예수의 배고파하는 자의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주실 준비를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채운 것 같았으나 더 큰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는 그 갈망함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세상 헛된 것 때문에 끊임없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참된 행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시고 무엇 때문에 배고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배부름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일지라도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도 세상 중에 그 복이 흘러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흘러 넘치는 복을 내 가정의 이웃에,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